아유, 지난 한 주간 다들 마음 졸이면서 염려 많으셨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정전이 된 가정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카이파 지역하고 칼리메사 지역 쪽은 정전이 되고 우리 장로님 댁에도 정전이 됐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재의 염려로 정전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화재가 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광고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A의 화재가 너무나도 큰 화재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수요일까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이 이제 내륙 쪽으로 불기 시작해서 LA 베버리 힐스 쪽으로 또 LA 타운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아무리 부자 동네라도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 가지고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뉴스를 보니까 집도 많이 탔지만 교회도 탔더라고요. 교회도 탄 경우도 많고 학교 여러 관공서들도 많이 탄 것을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당 혹은 교회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신앙생활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단순히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수적으로 이 교회가 중요한 한인 커뮤니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와야지 한국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와야지 한국 사람 만나고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만나기가 쉽지 않고 교회에 와야지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정을 느낄 수도 있고 향수를 달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아무리 영어가 뛰어나도 앞뒷집 다 미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정보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또 교회 나오면 서로 정보를 또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이민자인 성도님들에게, 이민자인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한국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장성하고 나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내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목회자인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편하다면 아마 교회를 쉽게 옮길 겁니다. 혹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즐겁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지나치게 물질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겁니다. 현세적인 것,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하게 하고 뭐 그런 어떤 즐거움들도 다 우리들에게 큰 행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라고 하면 변변치 않았습니다. 주로 어디서 모였느냐면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죠.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공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고 거기서 마지막 만찬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고 뭐 그런 주 활동 무대가 거기가 교회가 된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모였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계속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조사하고 검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고 또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또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무슨 칼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다 일어났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들은 기쁘게 신앙생활했고 또 열심히 모였고 또 다들 행복했다는 겁니다. 행복했어요. 초창기에 이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들의 재산을 정말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제자들에게 바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정말로 은혜로운 천국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갈등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좋았어요. 그냥 좋은 것만 봤을 뿐이고, 그렇지, 갈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도요, 12명의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입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구제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나눠주는데 무슨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더 많이 가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이 가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작게 가고 뭐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 전하기에 바쁘고 기도하기에 바쁜데 이거 뭐 제대로 잘 못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이 집사를 세우게 되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7명의 집사 명단이 나옵니다. 이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자, 이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제자들이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일, 구제가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것을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제, 봉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구제를 하는 사람을 디콘이라고 했어요. 그 집사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영어로 집사, 디컨이지 않습니까? 디컨.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됐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봉사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에 각주를 달았죠. 각주를 달아서 그 밑에 보면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게 같은 말인데, 이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니,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뭐가 기쁩니까? 뭐 힘들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제가 본의 아니게 60개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 홈리스들에게 나눠지는 일을 제가 혼자서 하게 됐다고요. 120개를 나눠주다가 60개가 남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들고 불편했어요. 뭐 차 안에 가득했어요. 60개니까. 가득해가지고 무겁기도 되게 무겁고.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 홈리스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한 번 만나서 전달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럽게도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60개 선물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준 것,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준 거를 저는 전달만 하는 거였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래서 봉사를 하고 이래서 섬기는구나.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참 힘든 사역이 전도하는 사역이고요. 이 전도하는 사역과 함께 진짜 힘든 사역이 뭐냐면 홈리스 사역이에요. 홈리스 사역.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홈리스 사역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홈리스 사역을 도와주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술 먹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 아주 그냥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도 힘들어요. 도와주는데도 행패를 부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와서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샌버라디노 지역에서 홈리스 사역하던 목사님과 조인을 해서 같이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때 우리 LA에서 울타리 선교회 하시는 분하고 같이 자매계련을 맺은 분이 샌버라디노 아주 험한 동네에서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한 걸 우리가 같이 봉사해서 토요일 날 가서 우리가 막 음식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들어요. 여름에는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냄새도 나죠.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할까? 왜 이분들은 열심히 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의 기쁨이 있다는 거.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학교 선배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서 그 바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1988년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청량리, 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그 노숙자들, 또 창녀촌의 사람들, 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오셔서 설교 말씀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봉사해 보시라고. 봉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요즘은 하루에 2끼씩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에 점심 한 끼만 했어요. 요즘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2끼씩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전혀 부자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부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후원한다는 거예요.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 후원 물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일 나눠주는데도요, 매일 와서 그냥 식사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인데, 더울 때는 더워서 덥고, 지금 같은 날은 한국에 요즘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운 날씨에도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 7 집사님들이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낀 거예요. 봉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라이드 좀 해달라고 먼저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성도님들에게 말 못합니다. 목사님에게는 말하기 그래도 쉬워요. 그나마 목사님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한테는 말하기 쉬운데 성도님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려운 분이 있을 때 먼저 혹시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먼저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또 토요일 날 아침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이 봉사의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연말쯤에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에, 그날은 제가 집사람 딱 빼고 저 혼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어요. 국을 제가 끓였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고 연구하고,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실험까지 했어요. 제가 실험을 해서 우리 집에 딱 한번 먹여보고 괜찮다 허락 받고, 그리고 제가 그날 셋째 주 우리 양민호 선교사님 왔을 때 그때 국을 제가 끓였어요. 제가.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저 혼자서 다 했어요. 그 뭡니까, 그 배추 있잖아요. 다 사오는 것부터 제가 사와서 제가 다 씻고 제가 다 다듬고 제가 다 그거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쳐가지고 다시 이제 국물을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고 끓이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봉사의 기쁨이구나. 이 봉사의 기쁨이구나.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기쁘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기쁘고,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체력적으로 이제 어르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카터 대통령 95세 때 집 짓는 일에 봉사하러 나갔다잖아요. 누가 들어도
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는 게 어쩌면 뭐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돕겠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얼굴만 비치는 도움이 아니에요. 가서 페인트 붙들고 하나씩 하나씩 페인트 칠하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 7분의 집사님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7명의 집사님들이 또 어떻게 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은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했지만 이 집사님들은 뭐 구제 봉사를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매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대표적인 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는 게 6장입니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인가? 7장인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한 장 길게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못지않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막 유대인들이 듣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물론 뭐 유대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는 주로 어디서 선교를 했느냐면 사마리아에서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했다고 나오죠. 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상종하기 싫어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뭐 저 LA에 홈리스들 있는 곳, 마약하는 홈리스들 있는 소굴, 거기에 빌립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는요, 거기 LA 다운타운에 있는 거기 마약 소굴은요, 대낮에도 못 들어가요. 대낮에도. 우리 큰아들이 한번 그 봉사하러 한번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 갔는데 굉장히 그냥 아주 으시시한 곳이에요. 대낮에 가도 으시시한 곳이에요. 그리고 막 약에 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빌립이 거기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을 통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가 나중에 한국 전쟁에 군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에 군인을 파송하는데 에디오피아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빌립 집사는요, 그 후에 자신에게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딸과 함께 또 사마리아에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정말 기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안 믿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1:1로 성경 공부하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돼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요. 또 저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훌륭하게 자라나가지고 참 귀한 일꾼이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귀한 일꾼 된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훌륭한 법 쪽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친구.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한국에서 저를 찾아왔던 친구 하나,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 안 듣던 애, 제가 전도사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걔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다가 저를 만나겠다고 저에게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저는 뭐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걸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교회에서 버스 운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라이드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버스 라이선스가 자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교회 버스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기가 그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주일학교 때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말 되게 안 들었어요. 자신의 엄마 아빠가 좀 교회 좀 된다고 그냥 애가 말 안 들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저는 뭐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죠. 이미 뭐 20년 넘었죠. 20년 넘게 교회를 떠났는데 잘 장성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또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멕시코 가서 우리 어르신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가기 전부터 어렵게 스페니시 공부하고 뭐 공부해봐야 금방 잊어먹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를 누가 그때 보셨냐면 우리 교회에 왔던 그때 기쁜 우리 교회 김경진 목사님. 그때 우리 광고를 하니까 김경진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그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스페니시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런 열심을 내느냐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그냥 인사라도 우리가 배우고 가자. 인사라도 배우고 가서 그렇게라도 가자 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음식 나누고, 그 더운 날, 정말 더운 날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음식 먹는데 음식이래 봐야 뭐 변변한 그 핫도그 하나 그거 그냥 목 맥히는 핫도그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커서 멕시코에서 어떻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더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 바라기는 저는 올해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 힘들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여기서 그까지 먼 거리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은요, 잠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 침대 아니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불편한 연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무릅쓰고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가니까 선교사님 댁에서 하루 자는데 제 침대가 아니니까 불편해요. 뭐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제 침대가 아니면 불편해요. 그래서 어렵지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 7 집사들은 그렇게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7 집사들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종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죽음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어서 불과 사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은 아마도 가장 고귀한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고귀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목회자로서 어디 저 등산 갔다가 죽는 거, 그런 죽음이 여러분 멋있습니까? 혹은 뭐 목회자로서 어디 놀러 갔다가 낚시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그런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목회자의 죽음이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정말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또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목숨 다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꿈과 소망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지사처럼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들을 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